목사가 가끔씩은 내가 목사 맞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냥 그만두고 때려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꼭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당신이 원해서 목사 된 거세요? 하나님이 부르러서 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를 이제 비아냥 걸고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동안 목회자로 믿고 당신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랐던 지난 나의 삶의 그 여정은 어떤 겁니까? 뭡니까? 그 말은 이제 철령하는 거죠. 야,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내 자리가 하나님께서 앉히신 것 같기도 하다가, 어쩔 때는 내 의지로 한 것 같다가, 이게 과연 목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인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요. 요즘에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은 이제 얼마 전에 MBC 뉴스 PD 수첩에서 또 가끔씩 꺼내는 그 방송 있잖아요. 세습 문제 다루고 뭐 800억의 비밀 이런 말을 하면서 뭐 그럴 수 있겠다. 방송 측에서는 뭔가 자꾸 뉴스거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그 교회 목회자, 등록교인 10만 명이라고 하는 교회 목사 입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였어요. 세월호 그 어린 것들이 왜 죽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도무지 알아듣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심으로써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린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막 부끄럽고 내가 목사인 게 막 창피하고, 아무리 역사 인식이 없고 사회 인식이 없어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제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역사의 사실, 5.18 그 만행의 주범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마치 메시아가 등장한 것처럼 기립박수를 치고 화환을 건네고, 저는 이 교회가 뭐 목회자는 또라이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뭐 엘리야 선지자들이든 시대별로 또라이 선지자들이 그런 짓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 그 교회랑 정광훈 교회랑 뭐가 다를까? 사람들이 뭐가 미치지 않으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고 있다는 건 뭘까? 그럼 당신들은 그럼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럼 네 그렇게 말하는 박지필 너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니? 니네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니? 그러면 이것이 옳다라는 뭔가 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실 말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회자의 삶은 과연 가족들과 가족 구성원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가? 동시에 그 공동체와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늘을 향한 시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내 가정 밖의 사람들의 삶의 아픔과 현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일 겁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나돗.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을 결론을 다 아니까 과정을 생각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왕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솔로몬 왕이 계승서열에서 한참 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큰아들이 배다른 이복 동생한테 살육을 당하고, 둘째 아들은 병이 앞에서 죽고,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일으켜서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 당연히 네 번째 왕의 계승서열은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였어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고 다윗에게 평생을 충성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의 잔치상에 가서 장차 왕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고요. 근데 웬걸요?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나단과 바세바의 계략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평생 아버지를 모셨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귀양을 보냅니다. 아나돗으로 가서 거기서 조용히 입 다물고
예배나 드리고 사십시오. 목숨만은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이 귀양 가서 살았던 곳이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앞에 등장하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귀양 보내면 만만한 게 어디야? 제주도 아니면 전라도. 그러니까 제주도 한 섬 구석에서 전라도 한 구석에서 짱 박혀서 입 다물고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 선지자가 그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콜했을 때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널 보고 아이래? 내가 너를 불렀는데 누가 너 보고 아이래? 누가 너 보고 말 못한대?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든지 가면 너는 내가 무슨 말을 맡기든지 그 말을 전하거라 라고 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똑바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야훼 신앙을 저버리면,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면 나도 너희들을 저 열강의 수레바퀴 밑으로 내 던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가 문제인 것을 알고, 말 잘 만들었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나가 문제라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 그거 코로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코로나 핑계를 삼아서 숨어버리는 바로 나, 그것이 내 문제인 거예요. 계속 아픈 소리만 하니까 아나도 자기 동족들이 말할 줄 아세요? 제발 좀 그만해라. 좀 그만해라. 듣기 싫다. 온영을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허구한 날 심판하신다, 혼낸다, 그렇게 하면 우선 징하다고, 징해 좀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계속하니까 오늘 말씀 조금 전에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나돗 사람들,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를 가장 가까이서 잘 알고 예레미야를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너희들 듣든 안 듣든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툭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 3만 명이 읽었던 예레미야 12장이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과 뭔가 이야기할 때 주님은 항상 저한테 타당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듣고 보면 항상 옳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시비 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쁜 놈들이 잘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잘 됩니까? 좀 말씀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되게 하시니까 저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을 끌어내가지고 잡아 죽이는 것처럼 쟤들 좀 제발 혼내주세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가끔 이런 맘 해요. 하도 못된 목사들이나 나쁜 사람들 만나면 저는 대놓고 말해요. 누구나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 근대사회의 아픔을 가져줬던 위정자들 가끔씩은 막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가슴 앓이 하면서 잠 못 자는 그 백성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십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으로도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의에 맞기는 합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만약 네가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도 힘들어하면 네가
달리는 말과 어떻게 경주할 수 있겠니? 네가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네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들 얼마나 많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가 속상한 것도 내가 모르는 바 아니야. 심지어 너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아나도 백성들마저 너를 무시하고 내 말씀마저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이 제정신이겠니? 그런데 예레미야야,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네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큰 미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구나. 사막을 걷다 보면요, 장렬한 태양, 추운 가을, 밤 공기, 그거는 적정한 것이고 예상했는 거예요. 근데 긴 사막, 먼 사막을 가는 것에 가장 큰 걸림이 뭐냐면 그 신발 속에 박혀있는 모래 하나래요.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지킨 세칸도 아니고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아니고 6.25 전쟁의 그 주범들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똑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내가 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네가 뭐 때문에 분통 터지는지 모르지도 않아. 그런데 나는 너를 부른 이유가 말과 함께 경주를 할 만한 사람으로 불렀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은 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네 마음이 침몰하고 가라앉고 다운되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세상을 향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으로 너를 불렀고 너의 민족 전체를 구원할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단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말은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의 속 터지는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실 걸 압니다. 뭐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다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과 경주는커녕 가까운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와 때로는 살을 대는 사람들, 때로는 나랑 가장 많은 말을 한 사람들, 때로는 나를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깊은 수렁으로 내던집니다. 주님, 이런 마음 모르세요? 제발 쟤들 좀 혼내달라고요. 제발 쟤들 좀 혼내달라고요. 내가 좀 속이 시원해지면 하나님께 살아계신 걸 알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알면은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 맡겨도 하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면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야,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다가 지쳐버린다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예레미야야, 네가 편안한 골짜기에서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면 요단강가 깊은 숲속에서는 어떻게 살겠느냐? 너의 집 식구, 너의 동기들이 너를 헐뜯으며 배신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들의 말에 너무 침몰되지 말고 그들이 정답게 말을 걸어오더라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주변에서 달달한 말이든 힘든 말이든 그것 때문에 네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김사님 위로가 되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담으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가슴이 무너졌던 것은 바벨론의 침공도 아니고 아시리아의 포로 유수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가슴 아픈 일이 뭐야? 자기 집안 식구들 한편으로 그들도 이해가 돼요. 왜? 귀양살이 떨거지들로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종놈 하나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종놈이 아니라 하나님 종이 하는 말이 당신들 그따로 살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정치하신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이 말을 하니까 눈치 보고 사는 귀양지 출신들의 그 자녀들이 두려운 거예요. 제발 좀 이쁜 단물로. 너 왜 그러니? 정부에서 우리를 향해서 정책 하나 바꾸면 우리 다 굶어 죽어. 근데 왜 쳤다 소용없이 그런 말을 해? 안 와도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런 말을 듣고 속 터지는 예레미야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적당히 손 좀 봐주시고 목회자 말씀 좀 들어주시고 목회자 기도도 좀 제깍제깍 들어주셔가지고 아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말이라도 경주 못하겠어? 내가 말꼬리 잡고서라도 질질 끌려서라도 내가 따라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예레미야가 탄식한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더 잘 돼. 게다가 그 자손들은 부동산에 이자가 더 붙어가지고 더 잘 돼. 못 견디겠죠. 못 견디죠. 못 견디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 터진 걸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네 가족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지거나 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네가 마음 상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말과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말과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기 집안 식구 말 한마디에 가슴이 흔들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여러분 귀담아 듣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다가 지쳐버린다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나갈 그 놀라운 일들은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네가 이 상황에서도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리면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레미야의 현재와 미래의 고통은 다른 사람 그리고 말의 경주와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상황의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예레미야가 받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침묵 그것밖에 없는 듯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은 내가 묻는 말에 관심 없이 그분께서 내게 원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인생을 사니 못 사느니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천만이 살고 만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C.S. 루이스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저 푸른 대양에서 요트를 타며 해풍을 마주대하는 감격을 맛보기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동네 물 웅덩이에서 첨벙첨벙거리면서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율아, 우리 요트를 타러 푸른 바다로 나가자. 집 앞에 있는 물 웅덩이에서 첨벙첨벙거려서 이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기억나세요?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 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힘껏 중국에서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탄식과 절구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큰 소리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가끔씩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묻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입 다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버려진 바 된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그저 동네에서 조용히 첨벙첨벙거리면서 놀기 딱 좋은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 푸른 대양에서 요트를 타고 해풍을 맞닥뜨리는 깃돈으로까지 우리를 초대하셨고 나를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사람으로 초대받았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견인이란 말 아시죠? 견인이란 말은 주차 잘못하면 끌어가는 그 뜻이지만 사실은 신앙 용어예요. 내가 놓여야 할 자리에 놓여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놓고 싶은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을 신앙 용어로 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견인당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서 말과 경주할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옮겨 놓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고사님 한번 독창해 주셨어요? 내 주 예수. 고사님 부르니까 갑자기 막 그 가슴이 제가 뜨거워진 걸 느끼는데 찬송가 몇 장이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몇 장이에요? 갑작스럽게 저도 기억을 더듬어서 내 주 여러분 각자가 정박하고 있는 그 언덕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창파에 배를 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죠? 어렵지요.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고 내 비위를 건드리는 옆에 사람의 말이 더 내 신경을 자극하는데 하나님 말씀 따위가 내 삶을 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회의가 될 때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눈에 밟히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그럼 역설적이게도 나를 괴롭혔던 아나도시라는 존재들은 내 시야에서, 내 관심에서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